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늘 예배 시리즈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제가 평소 때도 제가 되도록이면 세상 예화라든지 이런 다른 얘기라든지를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말씀 중심으로 많이 하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좀 내용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이 건더기만 막 먹으면은 뭐 야채도 먹고 뭐 그래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오늘 건더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정신을 좀 차리시고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23절, 24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걸어 다니시면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직접 대화를 하시며 예배에 대한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에 아버지 그 내용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감동과 감화음이 없으시면, 주님이 조명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 안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정말 뼈가 맞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생기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속에서 아버지 생명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라는 것이 우리 다 정리가 되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성공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유대인들은 여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게르심산에서 예배드린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먼저 예배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 성삼위일체를 우리가 함께 다 믿으면서 인정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소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만 믿는다. 이게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배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렇다면 정말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우리가 감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쇼를 하고 그런 손짓 발짓 해가면서 노래하고 그냥 잠깐 기분 좋았다가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희생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난주에는 예배의 장소와 공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장소가 있다고 그랬죠. 물론,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샤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샤워하면서 노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 뭐 아파트 같은 거 살 때 간혹 가다가 옆에서 물소리 들으면서 막 그냥 뭐 산타 루치아 뭐 이렇게 노래하면서 샤워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정말 샤워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하다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그냥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옆에 시간이 좀 이상해가지고 옆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제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는 것을 보이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 시간은 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 그렇죠? 우리가 혼자서 드릴 수 있고, 혼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뭐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까?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모여서 우리 세상 말로 지지그볶고 하면서 그냥 부딪히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에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corporate assembly라고 하는,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 이것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그 건물의 하나의 벽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성전의 벽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둘 셋이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그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도 있고, 그렇게 함께 모이는 것을 패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함께 모이면서 주님 앞에 함께 구속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어떤 생활이든지 우리는 예배가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가든지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 분명히 성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건 내가 집사건 누구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너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랬습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모세 오경,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요것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안에서 있는 제사만 알고 고기 안에서 있는 희생만 압니다. 그렇지만 되게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말씀이 있죠. 그죠? 전체적인 성경을 다 보니까, 물론 신약은 안 하지만 성경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이사야도 알고 예언서도 알고 거기에 선지자서도 알고 사사기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모든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열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대충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주님께서는 아는 것을 예배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 예배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현재도 그런 교회 많이 있죠. 성경 공부하는데 쌍날개 같은 무슨 두 날개라든가요? 뭐라 그랬지 그거를?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제자 훈련이 있고, 어떤 교회 가면은 정말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양육, 어떤 목사님은 그 아주 제자 양육에 대해서 아주 그냥 헌신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좋습니다. 그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밸런스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령과 진정입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둘 다 해야 됩니다. 하나만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만 디립다 보고 뭐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충 하고 기도를 안 하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만 또 많이 하고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이상한데 이상한 뭐 영적인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고 무슨 그 소리 들르는 게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리 중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사탄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속에서 어떤 음성이 딱 떠오르는데 너는 그거 봐라 맨날 그렇지 않냐? 너는 맨날 그 하는 꼴이 그거 아니냐? 간도라. 야 벼룩이도 낯짜겠지.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떠오르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여러분 외로운 생각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을 버리는 겁니다. 쳐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감정이 들을 때, 그런 어려운 생각이 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예배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제 11시에 오고 어떨 때 보면은 많은 분들 저기 11시 5분이나 10분에 헐레벌떡 들어와 가지고 앉아서 이제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딱 앉아서 이제 편안해지면 이제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게 내가 스토브에 불을 끄고 나왔나?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머니에 있는 전화가 직 하고 이렇게 뭐가 느껴져요. 바이브레이션 해가지고 딱 꺼내서 보면은 누가 문자가 하나 딱 오면 에이 이거 맨날 이런 주제를 하고 있어. 말씀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뭐 딴 데 신경이 막 써 있단 말이야. 이러고 그렇게 되면은 이메일 딱 보고선 말씀은 지금 설교는 막 되고 있는데 뭐 딴 것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조지아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조지아 쪽에 여러분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우리 집사님의 흰머리가 좀 많아졌네. 뭐 이러면서 옷은 색깔도 안 맞게 왜 저딴 걸 입고 왔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신발은 왜 벗었어?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예배의 방해 요소라는 것입니다. 방해 요소. 우리가 가만 보면은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이 truth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 우리 예배 속에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게르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둘 다 예배의 적입니다. 게르심산 내용이 없는 열심은 예배의 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말씀도 하고 딴 것들을 다 정죄하고 저 사람들 저렇게 해봐야 성경도 하나 안 읽는 것들.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성경도 안 읽는 것들. 그거 뭐죠? 정죄죠, 정죄. 자기는 성경 잘 읽는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 성경을 읽으면 겸손해져야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낮춰야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면서 마음속이 메말라져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성공은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찬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면 그럼 거기에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이 중요합니다. 찬양 누가 하는지 찬양 사역자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예배 일부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는 찬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는 어떤 사역자도 주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함께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예배의 중심은 구원입니다. 예배의 그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구속의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가슴 찢는 눈물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예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비아달로로서 그 길을 걸으시고 그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 달르신 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달렸다는 거기에 대한 컨빅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내가 달려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요.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자세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정말 등도 떠밀어 주시고 어떨 때는 인도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영혼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다. 그런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보면 시편 51편 1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랬습니다. Sacrifices of God is a broken spirit. 정말 이 상한 심령, broken. 하나님께서 이 꺾어지고 망가진 심령.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영 속에 여러분 우리의 영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항상 내가 승리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여러분 뜻대로 되든가요? 잘 안 될 때 많이 있죠. 물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거하고 저는 어떤 집사님들 평신도들도 정말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노력해보면 안 되는 거 있죠. 그럴 때 애통하고 그때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들,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그런 상한 심령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2회에 2번씩 11조를 드리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누가 한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한 말.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험한 말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사기친 사람들이라도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하리라. 그죠?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 그렇잖아요.
로마에서는 1,000불 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그죠? 사기치라는 건 좀 심한 말인가요? 장사를 해가지고 뭐 몇천 불씩 아주 뜯어내고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횡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에게 삭개오는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거리라.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도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잣대기를 해봐야 누가 잘났고 너는 나는 너보다 잘났다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 죄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너처럼 나는 일에 2번씩 11조를 드린다. 너는 안 드리지. 이래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더러운 걸레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시편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요가 같은 것이 위험한 게 요가 같은 거 해보면은 저는 안 해봤지만 물론 저기 옆에서 어떨 때는 태권도도 그런 거 좀 있죠. 자, 마음을 비우고 empty your mind 하고 명상하라고 그러고 이거 되게 영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깨끗하게 청소됐더니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왔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묵상이라는 것은 명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떠오르는 생각 속에 인사이트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럼 인사이트가 생기면은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큐티를 하게 되면 큐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왜 임하냐면 내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에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고 내가 묵상을 하는데 목사님 나 묵상을 했는데 하나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러면은 좀 의심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비밀한 장소가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 나에게만 하시는 메시지. 여러분 그것이 생기면 그 평생 속에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곳,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거기에 대한 복이 있죠. 낮에 해도 봐지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고 그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자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컨피던스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외칠 때 거기에 대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는 그런 관계 상관없고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40일 기도하고 7일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원에 가면은 별의별 기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장기 금식이라든지 이런 장기 기도 같은 거 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열이면 열. 장기 금식 해보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내 문제가 있어서 들어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서 어떤 질병이 있어서 거기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들어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내 마음속에 내 몸에 있는 힘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다 빠지고 뭐가 남냐면 영만 남습니다. 영. 하나님과의 영과 그 대화가 남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욕심은 다 없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금식하러 들어가가지고 내가 응답받아 들어갔다가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응답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날을 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정말 많은 세상에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스트랙션과 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눈에는 장사가 있고 내 비즈니스가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 관계가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 그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문제가 있으면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의 그런 싸움들을 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보다가 이제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저도 이제 비즈니스도 있고 이제 일주일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다면 바쁠 수 있죠. 저도 바쁘게 돌아가는데 어떨 때는 월요일인가 했더니 벌써 금요일이 되고 계속해서 매주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아침에 이제 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이제 공부합니다. 어떨 때 가게에서 일하면서 이제 손님들 들어오고 손님 이제 얘기하다가 또 와가지고 다시 또 묵상을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부하다 보면 이 묵상을 하다가 공부하다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슬픈 내용일 때도 있고 좋은 내용일 때도 있고 이제 어떨 때는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는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을 때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거기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 다 아시죠? 이런 말씀 다 아시죠? 그렇지만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를 가가지고 무슨 가령 시편 1편 읽는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의 목사님이 이제 그러면은 대지는 이럴 것이고 아마 이러한 얘기를 내용할 거다. 벌써 생각을 하고서 마음이 셧다운이 됩니다. 그럼 저 딴짓하고 그 다음에 디스트랙트 되고 말씀을 안 듣게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혹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복 있는 사람처럼 악인의 꾀를 따른 것이 있을까? 아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안다고 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죠.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86편 5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자, 여기 한국말 성경에는 사유하기를 즐기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영어를 보시면은요. For thou Lord art good and 뭐라고 그랬습니까? Ready to forgive. 그게 무슨 뜻이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사유한다는 것을 즐기신다는 것보다는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것보다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풍성하시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바로 솔직하게 진정으로 영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Ready to forgive.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저 설교 준비하고 이제 말씀 보고 그럴 때 안 될 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굉장히 바쁘고 사람들이랑 전화하고 전화 와가지고 이제 물건을 하나 사야 되는데 물건 흥정을 하고 가격을 얘기를 하고 막 얘기하다가 이것을 갖다가 오전까지 내려야 되는데 막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전화를 끊고 나서 말씀을 딱 보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머리가 텅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 건지 분명히 한 장 쫙 읽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이게 전혀 마음속에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바빠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너무 바빠요.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마음 집중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지금 나 도와주셔서 이 말씀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고 다시 봅니다. 번잡한 마음 잠적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에 내가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생명보다 귀한 말씀 내가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화를 보면은요, 제가 이제 전화 얘기를 하지만 전화를 보면은 얼마나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지 몰라요. 무슨 페이스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전화 애플리케이션 너무 많잖아요. 보는 페이지가, 저도요, 제 전화에서 페이지가 이렇게 넘겨보면은 페이지가 3페이지, 4페이지예요. 애플리케이션. 무슨 웨이즈도 있고, 맵도 있고, 무슨 은행 그것도 있고, 별 것도 있고, 저는 게다가 또 온라인 비즈니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물건이 팔릴 때마다 띵동하고 또 띄우면, 그것도 다시 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가져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그런 모든 노이즈들, 번잡한 것들을 잠재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시선을 돌리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영으로 다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정성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예배 속에서 거하시고 예배 속에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시구나, 하나님 너무나 평안하시구나, 그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이 세상을 힘있게 살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 집사님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 마른 뼈에게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열린 마음을 가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의 모든 뼈와 마른 삶은 생기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사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의 생활과 그런 데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에게, 나의 삶 속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읽을 때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의 온 생을 다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